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딱 보니 청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부 사부 예배에 온 기분입니다. 다들 너무나 밝은 미소, 아름다운 미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그러셔서 다 청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성경 인물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사람 꼽으라면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꼭 저 같아서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특출난 것도 없고요. 그 야곱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다 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인물도 아닙니다. 게다가 사람이 그러면 좀 멋있느냐 하면 또 야곱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어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야, 저런 야곱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이면 내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야곱이 왠지 친근감도 들고 좀 좋게 느껴집니다. 야곱을 보면 특히나 저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집안이 좀 유교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그런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장자, 차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하고 동생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권리를 덜 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곧 있으면 설 같은 그런 명절이죠. 그때 명절에 친척집을 한 바퀴 돌고 오면 희한하게도 형과 저의 받은 용돈이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형은 장자라고 2배를 받고 저는 차자라고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그런 일들이 늘 생겼습니다. 집안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 늘 제가 했습니다. 형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도 내가 다녀왔는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저를 시키는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누가 시키면은 나 안 해, 형이 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울며 속으로 이를 갈며 혼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늦게 태어났을까? 내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 그런 인물이 있는 겁니다. 동생이었는데 형이 된 사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형이 된 사건,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형이 되면 되겠구나. 마침내 당시에 저의 형은 에서가 팥죽을 좋아하는 것처럼 서울 우유라는 그 브랜드에서 나온 커피 우유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이든 형이 커피 우유를 원할 때 커피 우유를 주고 장자권을 사자.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 사건을 마치 좀 성경 이야기처럼 성경의 말투로 좀 정리를 해서 성경체로 각색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놀이가 끝남에 형규가 집에 왔는지라 집에는 부모가 없고 동생만 있었더라. 동생이여, 내가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되었거늘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하니. 형이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허나 내가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 옳은 것이 무슨 소용이리요. 급히 그 커피 우유를 내게 달라 하더라. 형이 이르되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인가 하더라. 내가 곧 형이니 형이여 커피 우유를 주소서 하고 커피 우유를 먹었더라. 형이 이르되 동생이여 내가 제정신이 아니로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것처럼 이전의 기억은 내게 없도다 하니 동생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더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장자권을 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후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때의 장자권 사건을 벌였던 것은 그저 제도적인 형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제가 형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의 뜻,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처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빼앗는 사람, 남에게 뒷다리를 걸고 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략으로 쟁취해 보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은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막연한 축복을 기대하며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 장자권을 가로채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을 감쪽같이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데까지는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나서의 야곱의 인생은 기대했던 축복과 평안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제에게 뒤통수를 맞은 에서가 눈이 뒤집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틈만 나면 야곱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었고 외롭고 힘든 험한 여정을 홀로 걷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대한 거부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의 집은 어땠을까요? 대단히 많은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풍성한 먹을거리, 수많은 가축들, 또 수많은 종들까지. 그런 환경 가운데 야곱은 부유함과 편리함과 평안함을 누렸었을 텐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 재산 잔뜩 물려받고 편하게 살 줄로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홀로 쫓겨난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목숨이라도 건지고자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주하는 중에 야곱은 가다 지치고 지쳐 이제 해가 저물어서 아무 인적도 없는 들판에 홀로 눕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인생의 고달픈 밤을 만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야곱은 처량하게 웅크려 떨며 오지 않는 잠을 청합니다.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서 차가운 돌베개 하나 의지하며 자는 야곱,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은 돌멩이나 굴러다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니 그곳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하늘의 사다리가 놓여진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듣기만 했었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본인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평안한 때에 평탄한 때에는 오히려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게도 정말 중요한 것을 평안하고 평탄할 때에는 못 봅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의 광야가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이 부는 것을, 때때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나 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있던 곳이 남다른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두려워 떨며 베개 삼았던 돌을 옆으로 바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나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아는 바와 한계로서 자신이 꿈을 꾼 이 지역을 단순히 신성한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난 후에 하는 서약의 내용, 이것들을 잘 보면 야곱이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구나라는 게 티가 납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20절에서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한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직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성숙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듯이 조건을 걸고 딜을 하는 신앙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꿈을 꾼 그 루스라는 지역, 다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누워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루스라는 지역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루스라는 지역, 하나님은 그곳이 루스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루스에 있었기 때문에 만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루스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야곱이 그곳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때에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베델을 보고 하나님은 야곱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베델이라는 땅의 의미를 두려 합니다. 야곱 역시 그러했습니다. 과연 베델은 그런 신성한 곳이 맞을까요? 베델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델은 우선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의 역할을 했었던 곳 맞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져서 성막이 세워졌었고,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훗날에 엘리야 시절에는 베델에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웠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이 되게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보면 어떨까요? 베델은 우상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됩니다. 왕국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대적하기 위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 이후로 그곳은 온갖 음행과 주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그곳 베델을 어떻게 부르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지 않고 베델을 벳아웬, 사악한 집, 우상숭배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악행들을 고발하는 장면들이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곳은 신성한
종교적 중심지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타락한 타락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있던 루스라는 지역, 중요한 곳일까요? 그곳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특별히 더 거룩하고 더 신성한 그런 곳이었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걸음이 빨라져서 조금 더 멀리 가서 다른 지역에서 잠을 청했다면,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 루스까지 못 가고 루스에 이르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잠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안 만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홀로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걷는 야곱을 만나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지역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기에 야곱이 있었던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사건, 야곱의 머리 위로 하늘의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본 이 사건은 신약의 때인 지금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베델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과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임재하길 원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당신, 바로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것을 보이는 환상으로서 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단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단다.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보였던 것이 야곱의 사다리인 겁니다.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야곱은 그 환상을 본 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라반에게로 향했습니다. 라반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라반과의 생활은 야곱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학교였습니다. 자기보다 더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자기보다 더한, 속이고 또 속이는 자 라반을 겪으면서 야곱은 온갖 고생을 하며 인생을 배워갑니다. 어쩌면 자기를 닮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조카까지 속이고 딸까지 팔아가며 이득을 챙기는 그 라반을 바라보며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야곱이 자기 전에 생각이 많이 났을 겁니다. 누구 생각 많이 났을까요? 에서가 생각나죠. 아, 내가 저랬구나. 내가 라반과 같은 모습이었겠구나. 형이 나를 볼 때 지금 내가 라반을 보듯이 봤겠구나. 아, 형 나한테 속았을 때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곱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며 자신의 죄와 자신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차 배워갑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시간, 라반과 함께하는 시간들, 고된 시간이었고 고행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속고 손해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잔머리를 정말 많이 쓰지만 라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라반에게 속고 이용만 당하다가 빈털터리로 끝나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곱을 손해본 채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해 야곱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20년이 아니라 어느새 야곱은 하나님 덕분에 홀로 왔던 야곱이 풍성한 가족을 이루고 풍족한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또다시 배워갑니다. 그 후로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 갔던 야곱은 이제 대가족을 이루고 재산도 풍성하게 돼서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향한 에서의 분노도 다 사그라졌겠지 생각하며 야곱은 세일 땅에 사는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먼저 보냅니다. 역시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에서가 여전히 나를 미워하나 아니면 이제 다 잊었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의 심부름꾼이 에서에게 가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에서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 이것이 단순한 환영 인사, 환영 세레모니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친한 적이 없었던 형인데 수십 년 동안 왕래와 소식도 없다가 동생 온다니까 너무 반가워서 400명 거느리고 축하해 주려고 달려오는 걸까요? 그 400명은 파티를 하기 위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무장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에서가 왜 달려오는지쯤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복수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를 합니다. 심부름꾼을 보낼 때만 해도 기도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그때서야 기도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들의 수준도 이렇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하고 나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형 흥분한 에서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야곱은 고민 끝에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기의 소유물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종들 손에 선물로서 에서에게 먼저 보낸 겁니다. 그 보낸 선물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순나귀가 10마리. 지금으로의 재산으로 환산을 해도 이것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당시에 그 어려웠던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이것은 더한 자산들입니다. 그 모든 것, 어찌 보면 야곱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그만큼 급했던 겁니다. 지금 온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야곱은 막대한 선물 공세를 펼쳐서라도 에서의 화를 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역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3번 나눠서 줍니다.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게 한 번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혹시나 풀릴까 싶어서 3대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보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물들을 다 먼저 보내고 마지막으로 두 아내와 두 여종 11명의 자녀를 소유물과 함께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곱은 제일 마지막에 뒤에 홀로 남습니다. 혼자 남은 야곱, 그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동안 흘려온 땀과 눈물로 제법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순간 다시 혼자입니다. 마치 에서를 피해서 막 집을 떠나왔을 때처럼 야곱은 다시 홀로 남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외로운 밤을 지새우게 된 것입니다. 형을 속인 죄가 잊혀졌겠지. 그동안 흐른 세월이 얼마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욱 형을 보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이전엔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의 목숨이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 무슨 씨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한 건지 아니면 축복해 주시기 전에 못 간다고 바지를 붙들고 실갱이 씨름을 한 건지 아니면 기도의 씨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숨을 걸고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에 질리신 건지 일부러 져주신 건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해하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졌을까요? 야곱의 그 붙드는 힘이 그렇게 셌던 건가요? 하나님은 그 에서만도 못한 야곱 따위 하나를 못 뿌리치시는 분인가요? 그리고 야곱이 얻게 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건방진 이름은 과연 그 뜻이 맞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우선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 가운데 수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야곱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 부족한 인생들의 모델입니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 부족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그 부족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이야기가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 못 됩니다. 가만 보면 보통 이하입니다. 오히려 여러모로 에서가 더 낫습니다. 야곱은 실력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야곱을 택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솔직히 정당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셨을까요? 비열하고 악착 같은 버려마땅한 죄인인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뿌리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실 수 있는데 죽이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손모가지를 자를 수 있는데 자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매몰차게 버리고 모르는 척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부터 이게 네 이름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라는 단어가 주도하다,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투어 이겼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설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그래 네가 하나님을 다투어서 이겼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스라와 엘의 조합은 엘이라는 이 단어를 문장의 형식 중에서 주어로 보느냐 목적어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것을 이제 목적어로 두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겼다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가운데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에 그 엘이 목적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어떤 예배와 찬양과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엘이 들어갈 땐 그 이스라엘의 상식으로서 엘은 항상 주어가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무, 샤마는 듣다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엘을 주어로 여기고 그 샤마, 듣다를 뒤에다 둬서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들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에서의 단은 판단하다, 심판하다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판단한다 하나님을 이라고 해석하면은 그거는 경을 칠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엘이 들어가는 단어가 나오면 엘을 주어로 여겨서 엘을 먼저 해석하고 나머지의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 엘의 해석 방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뭘까요? 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어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그 기본 상식이 엘을 항상 주어로 삼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이 얻게 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이것을 이제 야곱이 신난다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스라엘이랬어, 이제 지나가는 히브리 사람들 누구나 보고 아무나 보고 야 내가 이스라엘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이렇게 얘기해도 모든 사람들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로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로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로 알아듣는 겁니다. 엘이 주어가 돼서 야곱은 하나님을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 라고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변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이겼어, 그래서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됐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셨는데 오히려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뭔가 살 길이 열리나 싶었는데 그 씨름 중에 야곱은 엉치뼈를 맞았기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됩니다.
뭔가 축복과 약속은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은 왠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이라도 멀쩡해야 에서가 왔을 때 분위기 이상하다 생각되면 얼른 뛰어서 몇 걸음이라도 도망갈 텐데 이제 뛰지도 못합니다. 이젠 큰일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날이 밝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야곱의 눈앞에 400명의 용병을 거느린 에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에서는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칼을 뽑아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마음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야곱은 가족들을 줄 세우곤 절뚝이는 다리로 어기적 걸어갑니다.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전에 형을 속였던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형의 마음이 풀어지길 바라며 야곱은 절뚝절뚝 걷다가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합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절뚝절뚝 걷다가 엎드려 또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야곱은 에서에게 다가가며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이 분위기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절뚝이며 절을 하며 다가오는 야곱을 향해 에서도 지켜만 볼 뿐 말리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에서의 심정도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렇게 절뚝이며 다가오는 야곱을 보다가 에서는 어느새 갑자기 달려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서 웁니다. 야곱도 웁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은 에서, 그가 왜 울었을 걸까요? 이러려고 달려왔던 게 아니었을 텐데 그는 왜 울고 말았을까요? 이때 같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아마 에서의 부하들이었을 겁니다. 완전 무장해서 드디어 피를 보나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기들의 리더인 에서가 갑자기 울면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마 부하들은 우리가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매우 불쌍한 꼴을 하고 있으면 사람은 측은지심을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띄어먹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놈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늘 이를 갈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돈을 손에 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뜨리고 그놈을 감옥에 가두겠다 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자기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던 사람이 거짓골을 하고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그 비참한 꼴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또 속이 후련한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밥은 먹고 사냐? 그래서 오히려 밥을 사주고 오고 그래 그래도 나머지 사는 날 잘 살아라 하고 인사하고 용서하고 왔다라는 게 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었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론 하나님이 치셨던 그 엉치뼈가 야곱의 절뚝이는 다리가 에서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하고 양손에 금가락지 끼고 어디서 고생 한번 안 한 얼굴로 편하게 살다 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에서는 멀리서 활을 쏴서 야곱의 머리를 꿰뚫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동안 라반한테 속아서 생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밤새 양을 치고 20년간 바람 맞아 가며 살았던 야곱. 에서와 함께 있을 땐 집에서 집안일만 했었는데 지금은 직접 목동이 되어 양을 치느라고 햇볕에 그을리고 주름이 깊게 패여서 수르엄은 덥수룩하고 초췌해 보이는 얼굴에 다리까지 절뚝이는 야곱. 그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더욱 유하게 만지시기까지 하니 에서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칼을 갈고 와서는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울었습니다. 막대한 선물로도 풀어지지 않았던 에서의 분노가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사그라들지 않았던 그 미움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었던 그 형제 간의 깊은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피해 전쟁이 될 수 있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지켜주시고 야곱의 집안 가운데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의 교리를 전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라는 말입니다. 왜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하냐며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월적인 존재의 신의 아들, 그들이 바라는 이상향은 타노스 같은,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같은 신입니다. 손가락 하나 튕겨서 우주의 절반을 죽여버리는 그런 막강한 힘으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램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벌거벗겨진 채 무력한 양이 도살당하듯이, 예수님은 채찍에 때리면 맞고 가시관을 씌우면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저 돌아가 주셨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지었고 죽어야 될 죄인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말로선 마치 하나님이 지신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비밀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야곱처럼 이기려 하고 쟁취하려고 하다가 갈등을 부르고 피를 부르며 세상을 망치는데, 하나님은 져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야곱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하나님께 붙들린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